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복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팔복 말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적인 의미가 오히려 이것이 진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뭘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인 우리의 생각과는 가치관과는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랄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착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 뭡니까? 착해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도 그냥 뺏기고 이런 사람들은 땅을 뭡니까? 자기 땅도 지키지 못하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게 예전에는 좋은 의미였는데요. 요즘 뭡니까?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 좀 저 사람은 무능력해. 저 사람은 독하지 못해. 저 사람은 세상에서 좀 부자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착해 빠져가지고 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착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도 양보하고 그냥 참고 당하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공격을 당해도 그래서 그냥 착해서 그냥 참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가 뭡니까? 바보라 그러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진다 그러고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좀 걱정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요. 참고 있으면 오히려 당한다고 생각해서요. 교회에서도 큰 소리 좀 쳐야 되고 내가 나를 좀 드러내야 되고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고 좀 큰 소리 좀 쳐야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아니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온유. 온자는요. 따뜻할 온 아니면 온유할 온자, 부드러울 온자를 쓰고요. 유자도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사람은, 온유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다라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한자는 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대충 한 두 가지 정도로 쓰였는데요. 이 돌풍,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나 돌풍이 막 불다가, 바람이 그렇게 막 불다가 갑자기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또 어느 때 이 단어를 쓰느냐 하면 야생 짐승들이 있어요. 길들이지 않는 야생 짐승, 야생 말이나 야생의 곰이나 야생의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짐승을 데려다가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사람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때 무슨 표현을 쓰느냐? 프라우스, 이 짐승이 온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유약하고 너무 바보 같고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쓰는 게 아니라요, 원래 힘이 셉니다. 원래 가진 게 많아요. 원래 다혈질입니다. 원래 한 성깔 하고요. 원래 권력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많고 화도 많고 그리고 권력도 힘도 많지만 이걸 뭡니까?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조절할 줄 알아서 성숙되어서 인격적으로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성경으로 본문에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구약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하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민수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사람인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온유함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마 잘 압니다. 이 모세는요, 원래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왕자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왕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나이 한 40살 정도 되었는데요. 자, 그때에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래 성격은 어떻느냐 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나면 욱하는 마음에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요, 지도자가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되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이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자,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어느 날 모세의 친형님과 모세의 누나가 결탁을 해서 동생 모세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미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론으로 말하면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자, 당시에 자신의 동생인 모세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질투를 느낀 형, 친형 아론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뭡니까? 모함을 해서 이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모세를 모함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떤 모함을 했느냐? 인신공격을 했는데요. 자, 당시에 모세 아내가 십보라라고 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녀를 구스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하면 아프리카 쪽이고요. 그리고 흑인입니다. 제가 뭐라고 모함했느냐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 그것도 흑인일 수가 있느냐.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모함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모세가요, 최근에 지금 결혼한 게 아닙니다. 언제 결혼했느냐? 40년 전에. 무려 40년 전에 먼저 결혼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끄집어내어서 모세를 지금 모함하기 위해서, 모세의 흠을 잡으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결혼했던 그 아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지금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깎아내렸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지금 아론, 형인 아론도 대제사장이고요. 누나도 여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만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모세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좀 해달라라는 질투를 가지고요, 모세를 끌어내리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시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친형, 친누나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지금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지금 자기를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더 분노가 나고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형이고 누나지만 그러나 벌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화를 한 번 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분노를 원래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잠잠합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백성들에게 형 누나에 대해서 모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벌도 주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리고요,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요, 자기가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의해서 모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가진 공권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도 보면,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분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본인은 어떤 자다? 어떤 분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소개를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루를 이제 유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방을 이제 하루 이제 묵을 방을 구하는데 방은 있어요. 뭐 돈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는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을 듣고는 차별대화하는 겁니다. 방 안 준다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도요, 우리나라에 이 지역 차별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뭐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때 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영호남이 한참 이제 그 뭡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것저것으로 아주 그 좀 갈등이 많았을 그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산에서 아니면 이제 광주에서 이제 롯데와 해태 이제 야구 경기가 해요. 그럼 뭐요? 폭행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관중들이 뭡니까 와서 막 서로 막 이 뭐 싸움도 일어나고요. 또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는요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처럼 전국구가 아니라 부산 면나의 어떤 아니면 광주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쪽하고 전라도 부산 쪽 남발을 가지고 이 광주를 가거나 광주 남발하고 부산에 오면요 주유소에 가면 이 주인들 중에 오지 마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차별적으로 엄청 그때 서로가 뭡니까? 서로 양쪽에서 그런 지역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지역적으로 차별을 했을 때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차별하면서 지금 방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요.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지역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심산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러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별명이 울의 아들이라 붙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 다혈질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차별을 하면서 지금 방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자 옆에서 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표현해 보면요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지금 태워 죽여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지금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데 저 불 떨어뜨려 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방 안 주겠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요. 누굴 꾸짖습니까? 저 사람도 불태워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마을 가자는 겁니다. 밤 늦었지만 잘 데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방을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다른 데 예배 드린다고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의 방을 안 주겠다고 내쫓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아니면 내가 출신이 특정 출신이라고 여러분 쫓겨나고 여러분 불의한 대를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면 정말로 화가 나지요. 그런데 내가 권력이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을 벌할 권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릴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데는 안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나를 무시했다고 이 사람들을 뭡니까? 심판하거나 아니면 분노하시거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신 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셨지만 내 자존심 상했다고
이걸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벌하시거나 하지 않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요,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전에 모진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배신이나 모함이나 욕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억울하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그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욕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나를 십자가에 막는 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난 뒤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내 감정을 자제하고 내 고난을 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인격,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런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얼마든지 우리가 뭡니까? 배울 수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배웠어요? 모세가 배운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다혈질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모세가 온유한 자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 생기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후회하는 일들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분노를 쏟아내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분노를 쏟아냈네요. 오늘도 예수님, 내가 가진 권력을 힘을 남용을 했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8번째 열매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우리의 열매로 나중에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물어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당장은 맺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라는 것이요, 씨앗 뿌리고 나면 나중에 열매를 맺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온유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나라 사람들 땅 좋아하지요. 땅은 부족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좋아하고요, 부동산 좋아하고, 그리고 아파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이 땅은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아파트 많이 큰 거 여러 채 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영향력이에요. 땅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그만 뭡니까?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나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따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힘을 조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내고 여러분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여러분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따르고 나에게 와서 위로받고 또 나를 통해서 지도받고,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내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요,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곳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그러면 뭡니까?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요, 날마다 뭡니까?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가족들이 온유하게 되면요, 그럼 뭐예요?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모인다고 이곳이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절제하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여기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다면 여기가 뭡니까? 지옥 같은 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 하나 되어서요, 우리가 인격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 그곳에 뭡니까? 그곳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지금 현대인들은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팍팍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뭡니까?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데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좀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복된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온유라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온유라는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온유해야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행복한 삶,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바로 온유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름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